트럼프 대통령이 좀 또라니 기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제까지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 거기 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 한쪽에서는 유대교, 한쪽에서는 이슬람교, 한쪽에서는 기독교, 한쪽에서는 뭐 이러면서 거기는 아주 잘못 침입했다가는 점령했다가는 아주 피가 끓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난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 하러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이 서로 가족들이 모이는, 또 휴가가 좀 더 휴가를 내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휴일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바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육신의 순종. 성육신의 순종. 예수 탄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성육신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은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어떤 한국 좀 유명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구약을 연구하고 또 유대교를 깊이 연구한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논문, 자기가 쓴 논문을 하나 주더래요. 글을 주더래요. 그걸 읽어봤더니 동방박사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건 뭐냐? 자세히 믿고 자세히 묻고 자세히 확인하여. 왜냐? 왕의 대적자, 나의 대적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씨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서 묻고 묻고 확인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유대 땅까지 오려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는 2주면 온대요. 또 저기 터키는 뭐 한 달, 중국을 봤더니 1년 6개월이면 온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만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또 그러냐?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는데 첨성대가 뭐예요? 별성자예요. 거기서 천문학자가 하늘을 봤는데 그 당시에 첨단 기술로 하늘을 봤는데 그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은 되지 않고 그 사람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경주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연합집회를 교회끼리 합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이 말을 했더니 앞에 계신 경주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러대요. 앞으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경주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냥 우스개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에 왕이 이제는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방면에 구약에 예언된 걸 딱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이 응할 거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구야? 동방박사가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그쪽에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헤롯 왕을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이 고향일 뿐이지
베들레헴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가 있었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놀라운 사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의 성취가 동방박사한테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작동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쫙 하다가 나중에 이루는 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먼저 갈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내게 응답되려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를 보면 동방박사는 뭘로 했어요?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다음 목자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가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보니까 뭐느냐? 그 중보자, 중개자, 소개시키는 사람 복덕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덕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게 동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 수시로 같은 방법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또 기도의 제목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신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천사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본 사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쳐다보면 천사 본 사람 많잖아요. 어디를 갔더니 천사 봤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뜨끔했어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요. 천사는 착한 사람한테, 죄가 없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느냐?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천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그걸 천사를 보면 대단한 믿음 있는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요? 사람의 천사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만, 여기 서기관들인 학식 있는 자는 자기들이 잘 만날 것 같지만은 3000% 빠져버렸어요. 잘난 척 하다가, 아는 척 하다가. 그래서 뭐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늦게 믿었지만은 성경을 잘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귀를 그냥 송곳으로 뚫던지 뭘로 뚫어가지고 팍팍 들리게 잘하면 이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때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니 영접하는 자만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깨우쳐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 크리스마스가 또 여기 보니까 지금 겨울에 왔네. 지금 12월 25일 날이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월 25일 날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교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습관이. 그래서 동지를 우리가 다 먹잖아요. 동지를 먹는데 그 동지란 게 뭐냐? 태양신이 동지달이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살살 뭐가 밤이 깊어지고 낮이 작아집니다. 숨어 있다가 동짓날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빛을 발하고 새해를 발하는 그런 습성과 그런 그것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축제가 있었어요. 왜? 12월이 또 보면은 뭐합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대개 12월 이렇게 할 때 뭐 있어요? 다 동네 사랑방에서 노름을 많이 했어요. 노름. 그때 집이 팔리고 뭐고 막 그냥 다 이게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서 축제가 가능한 기간, 그러면서 새해가 또 있는 기간, 이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따로 한다면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큰 기름으로 전도하게 하여 이게 뭐요?
사업성이 있고 정치력이 있다는 얘기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야 돼요. 이거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올 때는 빌립보서 2장 5절서 8절을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본체 실제로는 예수님과 똑같고 본체시고 실체시고 본질이 똑같은데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이 벌레가 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하늘의 형체를 비워. 뭘로 만들었어요? 모양을, 외형을 뭘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형체를 받아서 인간의 모습을 모르페 인간의 모습으로 딱 와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비하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능했는데 오늘 보면 지금 동방 박사가 이 멀리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멀리까지 오는 것도 그 별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마리아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이 마리아도 내가 임신하지 못한 걸 알면서도 그걸 아멘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그 나중에 결과와 위험과 모험 어떤 것이 있을지도 다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포기가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또 어떤 것은 미래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순간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한 것 자체를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확실한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고 의심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때까지는 탁 믿지 않다가 끊으려고 하다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듣고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궁금증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그것을 푸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심이 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딱 표를 해놔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깨달아질 시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유에 누가 보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어요. 아기가 표적이라고.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방도 없었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고 정말로 가난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먼 지금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자기 집도 아니고 어떻게 연출을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고 믿으라고 하나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여기 마리아나 요셉도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 보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그때 목자들은 뭐냐면 정말 목동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3D, 4D 업종이에요. 누가 요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요새는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한 직업을 저기 통영에서 굴을 아침에 따서 가져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 딱 그걸 주는데 야, 그렇게 굴이 싱싱하고 큰 굴은 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은 굴 따러 가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극한 직업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못 온다 이거. 새벽 2시에 나서서 그걸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딸 둘인데 아들 둘 목사가 돼서 벌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좀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 2시부터 갔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쭉 빠지고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은혜가 다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나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걸 포기하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머리를 써서 흘려가지고 이제는 거기 현지에서 팔 수 있는 영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뭡니까? 극한 직업인 목동이 예수를 만났고 시몬같이 나이가 많아서 누가 쳐다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같은 사람이 만났고 안나 할머니도 독거노인 같은 안나가 만났고 그래서 뭐요?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여기를 떠나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도 만났고 유대인인 목자 유대인 중에서 가장 극한 직업을 하고 있는 목동도 만났고 남자의 대표도 만났고 여자의 대표도 만났고 남녀노소 동서남북의 지역을 떠나서 다 하나님은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의 부모를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까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 14년마다 저기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주전 8년부터 호적을 해. 호적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군대로 뽑아서 써먹다가 우리가 징용으로 끌어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남자가 몇 명인가 뭔가 이걸 호적을 해야 끌려가죠. 숨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그 당시에 하도 멀어서 그건 징용은 안 하고 두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저 갈릴리 바다 지금 이제는 뭐 신도시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무역이 되려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기 뭐 시골 구석에 옛날에는 뭐 다윗의 동네라고 유명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시골 구석에 촌동노예인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갔는데 이 호적으로 갔을 때 이미 잉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는 가 있었고 여기서 이미 또 여기 보면 말이요. 왜 요셉 혼자만 가지 약혼한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까지 데려갔나. 만약 마리아를 안 데려갔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면서 야 마리아가 아직 10개월이 안 되고 7개월 8개월이니까 좀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미리 가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마리아가 안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까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고 태양절을 지금 크리스마스로 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요? 목동이 바다 밖에서 밤에 뭘 먹여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들판에 그러면 뭐가 났어요? 풀이 났어요. 그러려면 풀이 날 때가 언제쯤이냐? 9월에서 10월 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아니 마리아까지 임신한 사람까지 데려갔는데 거기가 분벼 있다 이 말이요. 여관에 방이 없으면 빈 방이 없습니까? 이때 빈 방이 없습니다 말이요. 여름철에 지금 크리스마스 신년에 저기 펜션이나 어디 가려면 빈 방이 없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말에는 다 차요. 펜션이 그렇게 많아도 김포에도 그렇게 많아도 전국이 차요. 자 그러면
이 유대 땅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찰 때가 몇 번이냐? 딱 3번이에요. 6월절 날 이 사람들이 맨날 12살 이상은 다 남자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6월절 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7절 날. 맥추절 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어떤 때 세 절기 중에 어떤 때가 맞는가? 딱 봤더니 여기에 보면 뭐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내. 강보가 뭐냐? 연구를 참 열심히 잘합니다. 연구를 쭉 했더니 예루살렘에 24,000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성전이 52곳인데 옷이 만약에 입다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옷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걸 한 곳에다 놨다가 초막절 날, 이제 초막절 날은 거리를 탁 지금 전등을 켜듯이, 밤에도 전등을 켜가지고 거리에 하듯이 이제 촛불을, 기름을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심지를 뭘로 하느냐? 이때 있던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강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걸 연구하면서 야, 연구도 참 잘하는구나. 참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기도 잘하나 의심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심지로 쓰는 그 강보 초막절에 나오는 천은 그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야, 예수님이 초막절에 온 것이 맞기는 맞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목동이 들에 풀이 있을 때 90일이니까 초막절 날이. 그래서 죽을 때는, 예수님이 죽는 때는 어느 때였어요? 6월절 날 죽었어요. 왜? 6월절 양으로 이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서. 아멘. 근데 초막절 날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이 왜 그러냐? 초막절 날은 저기 광야에 있을 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있고 벽돌집이 있고 지금 아파트가 있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나가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체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밤마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게 했는데 지금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열매를 취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불을 켜고 축제를 8일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저 황제가 시켰는데 그것을 여기 시켰을 때에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는 안 가버리고 자기 고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세우신 권위에, 세상에서도 세우신 권위에 존경은 못하지만 순종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정권이야 좌에서 받고 위에서 할 때 있지만은 우리는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교 습관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23만 2,50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때 초막절 날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이걸 보면서 야, 그 말이 맞기도 맞겠구나 인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세상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권세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정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른 자다. 그래서 뭐요? 예, 솔직히 가장 좀 뭐 할 때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인정을 못 할 때가 그 신호 과속 요게 어떻게 하다 보면 아니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 놓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너무 좀 돈 벌려고 작정하나, 뭐, 여기 뭐, 너무 많고, 뭐, 주차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오면은 일부러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야, 내가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선하게 받으면 다 모든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라 이 말. 그들이 믿든 안 받든 왜 우리가 평안하게 경제생활도 잘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고집 부리지 않고 이번에도 바꿨잖아요.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고 저들에게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날도 크리스마스 날도 12월 25일이 아니고 산타클로스란 말이 어떤 사람은 산타가 SANTA잖아요. 이걸 이리저리 바꾸면 사탄이나 똑같다 이 말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 나오는 그걸 보면 그때 가톨릭이 있었을 때 3세기에 터키에 성자가 있었어요. 예수 천주교에서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성자로 이름을 붙여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네덜란드 말로 신터클라스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서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사탄이라고 또 오는데 이것도 원래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덜란드 성 니콜라스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기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유럽으로 퍼지다가 네덜란드에서 이걸 열심히 지켰는데 애들에게 쿠키와 사탕을 나눠주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잘 정리해놔서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요? 이것도 산타클로스도 원래 기독교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문안을 활용하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도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저기 찾아서 늦게 갖다 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도 중세 게르만 민족이 나뭇가지를 창이나 천장에 장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밖에 상록수 나무에다가 그 가지에 음식을 걸어 놓으면 풍요와 악마를 퇴치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그 발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미신에서 시작했지만 그 습관이 시작했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규례와 절차에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 쭉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회 그런 게 뭐예요? 처음에 할례한 뒤 8일이 되면 이것을 가서 보여야 되는데 근데 또 첫 남자가 생각하면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정결 의식을 지켰어요. 여기 나온 대로 율법에 따라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아기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시므온을 만났고 안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분들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걸 모든 사람에게 공표가 되고 선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거 뭐 우리는 멀고 돈도 없는데 거기까지 뭐로 가? 뭐 귀찮게 예배를 뭐로 가? 멀리까지 가. 그랬더라면 그런 사건이 선포가 안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귀찮아도 규례와 절차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뭐 하냐면 포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부모에게도 순종한 걸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님이 12살 될 때부터 같이 갔어요.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는데
하루는 마치고 하루길을 왔는데 아기 12살짜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가서 3일을 찾다가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선생들하고 맞담배가 아니고 맞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성경 가지고 논리를 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요새 천재가 많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고 왜 따라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부모는 그 말씀의 뜻이 아직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공생애가 시작됐기 안 했대요. 아직도 어리게 보이기 때문에 어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그런데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동네 고향에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뭐였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에게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모든 것은 잘 받아들이면 선하게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고 보면 예수는 지혜가 자라나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관리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인정받을지더라.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참석하는 거 요새 자꾸 예배가 없어져.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하나가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온 땅을 두루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 능력을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어야 되지만 큰 은혜를 더 지속하고 발전시키고 더 깊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급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